이제 어디 해야 돼요? 4번 이제 하면 되나요? 네, 4번. 네네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다라는 안심이 좀 되네. 저만 지금 분주한가? 뭔가 너무 분주한데. 여러분은 이게 안 분주하고 이게 집중 잘 되시죠? 네. 저만 집중 안 되는 거 아니죠? 너무 좋아요. 혼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피드로. 자, 4번. 스피드로.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란 현대 문화를 말합니다. 자, 현대 문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 사도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요?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 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현대 문화를 말합니다. 고대 문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라 무슨 인이죠? 현대인이니까. 현대인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우리는 현대 문화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전제는 이렇게 깔립니다. 우리는 현대 문화를 사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걸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자체가 가진 요소가 그렇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약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가 쉬운 이 상태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좀 비판적이고 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실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라는 것을 좀 결론 내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 문화를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국 문화만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무슨 시대라 하죠? 글로벌 시대라고 세계화라고 하기도 하죠.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서 한국 문화를 굳이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현대 문화 하면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뉴욕에 사는 청년들이나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입고 있는 옷도 비슷하고 듣고 있는 음악도 비슷하고 그죠? 미국에 요즘 열광하는 빌보드 1위 요즘 맞나요? 최근에 빌보드 1위 한 게 한국 가수였죠. 누굽니까? BTS는 좀 됐는데 요즘 걸그룹 뉴진스 그치? 뉴진스가 1위 했죠? 뉴진스 1위 했어요. 이제 여자 BTS인 거지. 지금 난리더라고 미국에서는. 뉴진스 노래는 우리 그 카페에서도 많이 들리잖아. 카페 갈 때마다 뭐 맨날 뉴진스 노래 들리더만. 미국 사람들도 그럼 뉴진스 노래 듣고 있을 거고 여러분도 이제 뉴진스 노래 듣고 별 차이가 없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는 뭔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문화란 뭐냐? 문화는 인간 삶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인간 삶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문화라는 말을. 예를 들어볼까요? 학원 문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교육 문화 되나요? 직장 문화, 가정 문화,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연애 문화, 종교 문화 다 해당되죠. 왜? 문화란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다루자 하면은 여러분 삶 전체를 다 다루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대신에 문화에 있어서 문화는 기술과 같은 그 자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말하는 것과 구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문화는 땅 자체를 문화라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땅을 문화라 하진 않죠. 바다를 문화라 하진 않습니다. 하늘을 문화라 하지 않고 해, 달, 별을 문화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문화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뭘까? 그 존재를 사용하고 다루는 일정한 방식, 그것이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하면서 비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해, 달, 별, 자연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들을 사용하고 누리고 가공하고 있는 우리 인간 족속이란 말하면 너무 그렇고요. 인간분들에 대한 비판을 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세계는 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사용하고 가공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가 세상인데 그 세상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죠. 왜? 그 화려함과 그 유익에 매료된 나머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불이익들은 잘 점검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되 문화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문화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번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현대 문화와 그 영향이라고 3가지 정도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어떤 문화를 좀 다루고자 합니까? 현대의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문화입니다. 이 특징 1번에 좀 먼저 다룰게요. 여러분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문화 아시죠? 텔레비전이 뭐예요? TV. 너무 답이 좀. 인터넷은 뭐예요? 인터넷 하지 마세요. 인터넷 뭐예요?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알았어. 인터넷 알았어. 영화는 뭐예요? 영화. 보는 거죠. 예. 영상 그런 거죠. 우리 대충 넘어갑시다. 그래.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이 모든 것이 미디어 문화로 통칭이 되는데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첫 번째로 대중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맞나요? 자, 미국의 켄트 휴즈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03년 저술한 그의 저서에서 어떤 교육 시스템, 정부, 심지어 교회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디어가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보다, 정부보다, 교회보다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동들과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까지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지식을 어디서 받아들이냐? 미디어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 얘기할게요. 두 번째 특징은 이건 요즘에 이제 생긴 특징인데 무소부재합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소부재는 장소 상관없이 어디든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미디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스마트화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원래 옛날에는 미디어를 접하려면은 고정된 자리에 있는 TV나 컴퓨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고정된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앉아 있어야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들고 다닐 수 있죠. 뭘 들고 다닌대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무소부재한 미디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는 24시간 미디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판점이 있습니다. 비판점. 어떤 비판점이냐면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디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시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TV를 켜고 TV에서 나오는 어떠한 영상에 대해서 그 영상이 가지는 반기독교적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영차.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궁금해서. 코로나 때 네. 뭐 집회에 대한 이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좀 생각해봤구나.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기독교라는 소재가 아닌 영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냥 학교 급식 문화 혹은 뭐 경제 문화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도 기독교적인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는 사람. 혜린 고개 끄덕이는데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기독교 말을 안 해도 응. 성경적인 그 방향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 좀 이끌어 나갈 그게 뭐 말하자면 말하자면
들어 차별방법이라든지 음. 뭐가 있지? TV에서도 이제 쉽게 요즘에는 더 많이 나오는 공성애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혼이나 오. 불륜 이런 거를 쉽게 오. 야, 아무 생각 없이 시청하는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안 되네, 그래도. 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회장다워요. 회장다워요. 그럼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방송심의위원회가 정해놓은 연령 기준 표에 따라서 영상들을 시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15세 이상 시청 가능해요 라고 한 것을 진짜 여러분의 자녀 15세 이상이면 보여줄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자녀는 없지만 그런 부모가 되시진 마십시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건 15세 이상이면 시청해도 된다 했을 때 그 영상에는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성적인 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올까요? 폭력, 살인, 범죄 다 나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심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도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문화에 대해서 이게 특히 미디어에 관해서 조금은 주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정해놓고 세상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적이고 공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줄 아는 자세는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는 기독교인이 제작하기보다는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비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왜? 미디어는 여러분에게 무소부재하고 미디어는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미디어를 아무 생각 없이 시청한다. 이것은 비판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이제 지침, 구체적인 지침은 방금 얘기했지만 분별하며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 분별하며 시청하기 위한 세 가지 좀 질문들이 있는데요.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에 관해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는 시간에 관해서입니다. 내가 그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하고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은 좀 더 고민해 볼 영역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에 시간을 쓰느라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에 시간을 쓰느라 교회를 못 나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디어에 시선이 사로잡혀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미디어 시청은 자극적입니다. 그렇죠? 자극은 지금처럼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집중력의 저하라고 하죠. 자극은 원래 그래요. 자극은 글이나 말을 듣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책을 읽고 싶다면 미디어를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시청 시간을 줄이든가. 그것과 성경을 읽는 것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이 잘 안 읽히고 성경이 재미가 없다. 그것은 성경책이 어려워서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지 못할 만큼 자극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합니다. 성경책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벼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시청하고 있는 그 미디어와 그 영상에 내 마음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하고 있는 것을 과연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영상을 하나 틀어놓으면은
그 영상이 다 마칠 때까지 정지 버튼을 못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영상을 탁 트는 순간 그 영상이 끝날 때까지 미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봤을 때 내가 미디어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그 마음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이 맺고 있었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지장을 주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과 SNS 그리고 뿐만 아니라 TV나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그러한 것들을 너무 중독된 나머지 내게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중독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를 살펴봤을 때 내가 지금 얼마나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미디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나도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두루뭉실하게 생각될 수 있어서 좀 구체적인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미디어를 딱 떠올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유튜브에 어떤 채널의 어떤 영상을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선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했을 때는 거의 희미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이 미디어와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 가지. 시간과 마음과 관계.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이 미디어 문화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현대의 음악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음악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이 좀 유별나죠. 한국인들의 열정이.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가 그 음악을 매끄럽게 듣기 위해 그 장비들을 사는 데만 자기의 월급의 수개월치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감상용으로 하는 사람도 이 헤드셋이니 이어폰이니 아니면은 뭐가 있는 무슨 말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비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수백만 원씩 쓰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은 에어팟 쓰는 정도? 또 뭐가 있죠? 버즈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시로 끼고 다니면서 어딜 가든 이제 음악을 듣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뭐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귀에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음악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음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음악 고유의 감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음악 고유의 감성입니다. 각자의 음악은 감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슬픈 음악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경쾌한 음악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기분 좋은 음악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음악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뭔가 그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듣기만 하면 재미있다. 듣기만 하면 슬프다. 어떤 것은 슬프다와 좀 애매모호한 어떤 표현이 있죠? 우울하다. 그런 음악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음악에는 분명히 감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악에는 가사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의 가사와 메시지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죠? 가사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합의하여서 만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세계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방치하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감정을 막 없애고 제거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우울하니까 더 우울한 음악을 들어야겠다 하면서 우울함의 극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신나고 재밌으니까 더 신나는 음악을 들어야겠다 하면서 신나는 음악을 빵빵빵 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버하다가 큰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뤄야 될 대상이지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감정을 마음대로 방치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있죠.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로 시작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 안 했지?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오래 참음, 절제, 인내가 다 들어가죠. 그건 감정을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면서 하는 말이 오래 참음이 들어가고 있고 절제가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감정을 더 오버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방치 속에 내버려 둘 수 있죠.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연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술 마시지 마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마라가 아닙니다. 다만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술 안 마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안 마시는 것만큼 술 취하지 않는 길이 없어요. 근데 마시고 안 취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술을 먹자 말자가 아니라 취하는 문제입니다. 취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취약해지는 겁니까? 범죄에 취약해집니다. 우리는 제정신일 때도 옆 사람에게 인상을 찌푸립니다. 제정신일 때도 우리는 욱하고 제정신일 때도 우리는 손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제정신일 때도 말 실수를 하고 우리는 제정신일 때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제정신일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한다니요. 그래서 됩니까?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지금 이 술 취하지 말라를 확장시키면 이 감정의 문제도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고조시키고 싶은 거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감정에 취해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비판점입니다. 불경건한 메시지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을 괜찮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악에는 가사가 있습니다. 음악에는 메시지가 있죠. 거기에는 작사가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작사가 중에는 어떤 작사가도 있냐면은 특히 저는 제일 들으면 힘든 게 힙합 노래들인데 힙합 노래들은 어찌나 욕이 많고 어찌나 돈 내나 하는 게 많고 돈이 최고고 이게 나는 돈 많아, 나는 돈 써, 너는 거지, 나는 부자, 너는 루저, 나는 위너. 그러니 입담으로 너는 꺼져, 너는 죽어. 이런 랩 같죠?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여튼 이러한 음악을 시도 때도 없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정상인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가사의 노래를 듣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 나는 아주 스스로를 중립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 안 하는군요. 우리는 성경이 분명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정말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가사,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가사에 노출시키면서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사 속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과 우상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연애 노래에서 우상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신의 스웩을 드러내는 노래 가사에서는 우상이 뭐겠습니까? 돈 혹은 명예 혹은 인기일 겁니다. 그러한 가사들에 노출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우상들에게서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래는 항상 여러분의 우상을 바꿔놓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오직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우상이 점점 바뀌어간다고요. 가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즐겨 듣고 있는 음악의 감성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감성의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감성의 음악을 계속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적절하게 듣고 계십니까? 그것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의 가사와 메시지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대한 그런 희망과 신기루를 뿌리고 있는 가사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가사인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찬송가만 들으란 말이냐? 그러면 숨 막히죠. 숨 막힙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현실적인 노래들이 있고 가사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거 이럴 때나. 예. 찬양만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 솔직히 말할게요. 찬양만 들으십시오. 찬양, 새 찬송가, 복음성가, CCM, 위로브, 제이어스, 그것만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에게 너무 그렇게까지 말하면 가혹하고요. 돈 내나는 안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만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연애, 너랑 하룻밤 어쩌고 저쩌고, 너의 침대에 눕고 싶어, 그런 것도 좀 듣지 마십시오. 너와 불타는 밤, 화려한 조명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좀 듣지 마십시오. 그 외에 좀 건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신촌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를 잊지 못해,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3번입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패션 문화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말고 참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 패션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은 좀 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세계관 3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계관 3개. 요게 세계관 3개 나오죠? 첫 번째 세계관 뭡니까? 모더니즘이죠.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모더니즘이란 여러분 기성세대 세계관에서의 패션의 문화고요. 목표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청년 여러분의 세계관에서의 패션의 목표고요.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들이 패션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뭘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모더니즘.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패션의 목표는 뭐냐면 유행을 따르고 있냐, 내가 유행을 잘 따르고 있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이 질서를 잘 따르고 있느냐, 내가 저 스타와 저 유명인이 하고 있는 것을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도 그거를 이렇게 함께 잘 따르고 있냐. 이게 이제 패션의 목표였어요. 내가 유행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시대의 패션의 목표는 뭐예요?
개성. 그래서 이런 개그물도 있죠. 내가 오늘 옷을 샀어. 여성이. 내가 이제 베이지색 가디건에 그 밑에 그 치마도 세트로 좀 진한 베이지색 이렇게 입고 이제 가방도 탁 끼고 이제 밖을 나갔어. 근데 문을 딱 열고 나가자마자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유행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합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집에 들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갈아입고 나옵니다. 왜? 내 개성이 무너졌으니까. 여기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과 질서와 유행보다는 나의 개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패션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게 뭐냐? 뭐 청바지 입고 흰 티 입고 다니면 되냐? 아니면 사역자처럼 정장 입고 다니면 되냐? 그게 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성가대복을 입고 다녀야겠다. 그거는 좀 아니죠. 제가 그런 말을 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방탕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패션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돈 많이 쓰는 사람처럼 비치지 않도록 입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허영이 많은 사람처럼 안 보이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 관심이 많든 개성에 관심이 많든 하여튼 눈에 띄고 싶고 막 인기 얻고 싶고 막 잘 나오고 싶고 막 내가 남들보다 잘 사는 걸 티내고 싶고 그런 티가 나는 옷은 입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옷을 입는 패션의 태도입니다. 비판점이 있죠. 비판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죄짓게 하는 패션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타인을 죄짓게 하는 패션을 고수하는 분들이죠. 그럼 타인을 죄짓게 하는 패션에는 뭐가 있을까요? 찬영 형제. 알 건데. 예. 찬영이란다. 영찬 형제. 타인을 죄짓게 하는 패션 뭐가 있어요? 예. 죄짓기는 잘 모르겠어요. 혜린 뭐예요? 노출이 많은 옷. 제가 여기 이제 민소매 탁 입고, 여기 부인에 탁 이렇게 입고, 반바지 이렇게 털 많은 다리 탁 보여주면서 이제 앞에서 설교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죄짓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예진아, 이렇게 전사님이, 강사님이 노출 많은 옷을 탁 입고 교회 다니면은 예진이가 죄 안 지켰어? 알았어. 죄 안 짓지, 그래. 내가 그렇게 입는다고 죄 안 짓지. 그죠? 내가 그러면, 저는 노출한다고 오히려 더 눈살 찌푸리기가 싫지, 뭐.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몸매와, 얼굴과, 치장과, 그 다음에 패션으로 완성을 하는 그러한 노출까지 이제 완벽한 상태로 교회당에 옵니다. 그럼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고민이 빠지죠. 앞을 쳐다보고 싶은데 앞에 누가 있습니다. 그럼 옆을 쳐다보자니 딴짓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저는 지금 여성이 어떠니 남성이 어떠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패션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를 들면 뭐냐면은 조금은 음침하고 무서운 패션을 하는 겁니다. 조금은 음침하고 무서운, 누가 보더라도 다가가기 어려운 패션들이 존재하죠. 뭐가 있을까요? 패션에는 옷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랗게 하든가 뻘겋게 하거나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뭐 하면 될까요? 문신을 합니다. 문신을 합니다. 또 뭐 하면 될까요? 피어싱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딱 와서 앉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는 쟤는 왜 저럴까 하면서 짜증도 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럼 그건 누구 탓일까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패션을 고수하는 걸까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맞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타인을 시험 들게 하는 패션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죄짓게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유혹에 빠지고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야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패션이라면 시험에 들게 하는 패션은 이런 겁니다. 패션을 예를 들기보다는 좀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다들 국내차를 타고 다닙니다. 성도들이. 근데 담임 목사님이 벤츠를 끌고 옵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승민아. 잘 사네로 끝납니까? 혜린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도들이. 헌금이 더 절로 간대 하는 시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럼 그것을 목사가 안다면 그 목사님은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반떼로 바꾸셔야죠. 아반떼로 바꾸셔야죠. 그걸 알면서도 벤츠를 고집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험이 들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패션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험에 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브랜드를 잘 모릅니다. 여성 브랜드를. 남성 브랜드도 잘 몰라요. 일단 남자는 시계 하면 비싼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비싼 거 뭐가 있을까요? 롤렉스밖에 없네요. 롤렉스. 제가 아는 것도 롤렉스입니다. 롤렉스를 차고 옵니다. 그리고 옷은 하여튼 뭐 브랜드로 탁 해서 위아래로 3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 너무 많나? 1천만 원짜리를 교회당에 입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못 입고 사지 못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왜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입고 옵니까? 도대체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게 없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또 여성도 그럴 수 있죠. 이건 실제 하는 얘기들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오는 길에 6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고 그 청년부 이제 소그룹 모임에 탁 들고 와서 남자친구가 사줬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왜 자랑을 할까요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누군가를 그런 선물도 못 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는 잘 살고 있고 누군가는 못 산다는 것을 또 한 번 주지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션이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덕을 지키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패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죠. 지침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 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절제와 그런 절제와 인내 그리고 자제 이러한 매력들도 아주 좋은 매력입니다. 그런 매력들을 좀 뽐내십시오. 과소비와 화려함과 허영의 매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알맞은 매력은 아닙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덕을 지키기 위한 패션이 되도록 합시다. 덕을 지키는 패션. 여러분이 공동체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문제가 안 될 만한 수준의 패션을 입는 것입니다. 예진이가 갑자기 자기 옷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패션을 입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차별을 느끼도록 만들지 않는 덕을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문화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했지만 사실은 오늘 강의 2를 이렇게 하고 강의 3이 있었죠. 원래는 강의 3이 일과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직장과 청년 그리스도인. 그것은 주일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현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며 선악을 분간하지 못함으로 이 죄인들이 만든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문화를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문화들을 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누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므로 이런 악한 문화들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